감사합니다. 평생 집중할 세 가지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 설교 때마다 이렇게 제목을 내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쭉 보니까 아주 주옥 같은 제목들을 했더라고요.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목이 아주 좋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제목을 아주 좀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평생 집중해야 될 건 맞는데 세 가지 말고 하다 보니까 9가지가 되더라고요. 그러나 너무 마음에 부담이나 시험 들지 마시고요. 윤 목사님은 62가지나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그 중에 9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성경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은 138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거기 보면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1장 3절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서론으로 세 가지 138 이걸 얘기하고요, 본론의 세 개 이야기하고 결론의 세 개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예언이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게 이루어졌죠. 신약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절대 인간 스스로는 해결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 근본 문제인 거죠. 원죄의 저주, 또 사탄의 저주, 하나님을 떠나서 겪게 되는 인생의 저주지요. 이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양 잡고 소 잡고 그렇게 안 해도 될 만큼 양과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원죄로부터 비롯된 자범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렸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면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그랬어요. 마귀를 이길 영웅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마귀는 어떤 종교도 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마귀를 심부름하고 마귀 섬기는 거지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 다 온 거죠. 돈이 없는 문제, 못 배운 문제, 배경과 실력과 능력이 없는 문제가 아니고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와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거기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끝냈다고 말씀하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까지도 완벽하게 끝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모든 것이 되는 것이죠. 다 끝내놓고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한 게 뭐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랬습니다.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중에 짓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셨다 그랬어요.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신 그런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와지는 모든 문제는 전부 기회요, 발판이요,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앞섰던 우리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다 그랬어요. 렘넌트 7명 다 그랬습니다. 문제를 당했고 도망자로, 살인자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노예로 가정 고초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어려움들이 전부 기회고 발판이고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안 끌려갔으면 어떻게 할 뻔했겠습니까? 감옥에 안 갔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냐 말이죠. 전부 기회고 축복이고 발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이 다 다하는 날, 끝나는 날 영원한 내 아버지 집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다시 아픈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가장 평안한 쉼을 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 말씀 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시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면 귀신 들려 점치는 점쟁이가 떨어야 됩니까? 우리가 떨어야 됩니까? 무당이 떨어야 됩니까? 내가 떨어야 됩니까?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무당이 떨어야죠. 무당이 식은땀 흘리고 줄담배 피우고 말 더듬고 그래 돼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한번 가보십시오. 대꼬반한데 한번 가보시라고요. 가보시면 정말 귀신 들린 점치는 사람은 여러분들 대반 알아봅니다. 덜덜 떱니다. 막 줄담배 피우고요, 말 더듬고요,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요셉이 노예로 감옥 속에서 그 속에서 그야말로 하나님 주신 숨은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던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 가지고 그 언약 붙잡고 청소하는 겁니다. 감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랬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만 해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 말입니다. 오직 능력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 능력에 근원되시는 그리스도, 이 약속을 붙잡으시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의 사선을 막 넘나들었어요. 사울 왕이 군대를 풀어가지고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시편 23편에 보면 나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죠. 저는 이 복음 못 들었을 때, 모를 때 다윗이 양치는 목동이 돼가지고 저 푸른 초장에 하늘에 뭉게구름 막 떠다니는데 그 팔베개하고 탁 누워가지고 양들은 초원에 풀 뜯어먹고 이런 데 딱 누워가지고요 강아지 풀 하나 딱 뜯어 입에 물고 이래가 시 지었는지 그래 생각했어요. 아니라더라고요. 사울왕이 막 잡으러 쫓아다니고 굴로 들판으로 막 도망다니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랬다는 거예요.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 이랬어요. 도망다니면서 그만큼 하나님 나라를 누렸다는 거예요. 전혀 모자라지 않고 부족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누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 그랬습니다. 이 바울도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셋집에 가택연금처럼 갇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하게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거침없이 전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들 가시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흑암이 떠나가는 겁니다. 저주가 물러가는 겁니다. 이건 영적인 사실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이걸 알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 성령은 언제 주어집니까? 예수 믿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믿는 자 속에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 성령,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랬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평안을 끼치시는데, 주시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역사, 오직 성령.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러면서 제자들에게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약속하신 성령을 그때 받으라 하시면서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행전이라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때 역사하신 2000년 전에 초대교회와 저 전도자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부부가 교회에 상담하러 왔어요. 우리 교육자실에 훌륭한 교육자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저 혼자 딱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상담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났는데 이분들이 경산에서 오셨대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인데 자기 친척 중에 이제 지인이라고 하시는데, 친척이 불교를 오랫동안 믿었는데 예수 믿고 이제 교회 다닌 지 10년쯤 됐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분이 기도를 하다가 뭐가 왔대요. 뭐가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뭐가 와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때부터 무서움에 잡혔는 거예요. 기도도 못 하겠고 교회당 안에도 못 들어가겠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같습니까, 여러분? 예? 그 오신 분이 뭐 같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인가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이랬어요. 우리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자녀들 우리 보고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 있단 말이죠. 이 사람에게 그런 게 들이닥친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귀신 들린 거죠. 아니, 교회당에 나와가 기도하는데도 들립니까? 복음 모르고 그래 하면 들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좀 종교와 복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막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분이 아마 도움이 필요한 것 같다. 그래, 이분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경산에서 여기까지 왔냐면 목사님들도 찾아가 보고 어떤 교회도 가보고 이래 했대요. 가니까 대답은 한결같답니다. 그냥 기도해야 되죠. 기도합시다. 그 목사님도 그런 경험이 없어 놓으니까 기도합시다. 이래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천주교 신부가 막 귀신 들린 여자아이 막 이래가 막 성수 막 뿌리고 막 십자가 들고 가 막 그런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그런 테마하는 의식이 있냐 교회 안에, 그걸 묻는 거예요. 저보고.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우리는 안수도 잘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은 완벽하기 때문에
말씀, 복음에 관한 말씀 가지고 심부름하고 전달하면 그분이 고침받고 나을 수도 있다. 우리가 그런 경산에 이런 말씀 전하는 사역자도 있기 때문에 저보다 더 말씀 잘 전한다, 소개하고 연결시켜 드릴 수 있다, 그렇게 했는데 연락처도 적어 드리고 중직자 편지도 좀 드리고 이랬는데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제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종교 생활의 어떤 한 부분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절에 다니다가 오셨으니까, 왜 절에 다니다가 오신 분이 설교 끝나고 목사님 인사하면은 이래가지고 말씀 은혜 잘 받았습니다 이렇게 막 인사하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혹시 교회 오셔가 기도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좀 마음이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좀 뭐라 했어요. 사실은 목사님들의 잘못도 있고, 먼저 예수 믿는 당신들에게도 잘못이 있다. 정말 이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면 집사님이시더라고요. 집사님들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다. 이 복음에 관한 말씀 가지고 그분에게 계속 들려주고, 읽게 만들고, 묵상하게 만들고, 암송하게 만들고, 여러분 집사님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데 정작 이 복음을 잘 모르고 종교생활하기 때문에, 이분이 종교생활이라는 그 말을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종교생활하고 있네,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좀 뭐라 했습니다. 제가 진짜 이 복음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뭘 모르고 합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겠지요.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처럼, 엘리야처럼, 세례요한처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안단 말이에요. 마치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4대 성인 중에 한 분, 이렇게 알면 예수님을 정확히 아는 겁니까? 수박 껍데기로 아는 거예요. 수박 껍데기로. 그렇게 교회를 다니니까 어느 날 뭐가 오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잘 회복되어지고 복음의 말씀 통해서 그분이 정상적인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답입니다. 우리가 평생 집중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평생 붙잡아야 될 언약이에요. 138. 아니 어떤 분이 그런다 하더라고요. 남 얘기가 아니고 이건 우리 교회 얘기예요. 왜 애들에게 138 가르칩니까? 뭐 가르칠까요 그러면? 왜 본부 흐름을 자꾸 얘기합니까? 이러는데 뭘 얘기해야 됩니까?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이 말고 뭐 가르쳐야 될까요? 딴 거 많이 가르쳐가지고 지금 한국교회 위기 오고 문제 온 거 아닙니까? 복음만 빼놓고, 전도, 선교만 빼놓고, 복음과 전도, 선교에 관한 후대 세워야 된다, 이거 놓쳐버리니까 한국교회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서론했고요. 본론입니다. 본론의 3개입니다. 첫 번째, 말씀 집중입니다. 모든 제자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 말씀으로 답 내리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못 붙잡으면 상황 따라 늘 흔들리게 됩니다. 왔다 갔다 하고요, 상황 따라 흔들리게 된단 말이죠. 오늘 새벽 기도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못하면 자꾸만 갈등하게 되고 또 방황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인본주의 쓰게 되고요, 세상 방법 따라가게 되고 그래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져야 됩니다. 오직 말씀이라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야만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고 치유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곧 누구에게 집중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뭐 대충 늘 듣는 거, 맨날 듣는 거, 그럼 뭐 맨날 그 하나님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맨날 듣는 그 말씀, 혹시 그래 말씀하시는 분 계시죠? 맨날 듣는 그 말씀, 똑같은 그 말씀, 맨날 똑같은 그 하나님, 요래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 안 되면요, 반대로 분열된다 이랬습니다. 분열, 정신분열이 그래서 오는 겁니다. 분산된다 그랬어요. 집중 안 하면요. 또 집착되게 되죠. 뭐 다른 세상적인 다른 거에 집착하게 됩니다. 막 재미난 거에, 무슨 놀이에, 내가 좋아하는 취미에,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집착하게 되고, 그 집착을 넘어 나중에 중독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비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집중하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큰 영적인 힘을 얻게 되어 있거든요. 낙심해 있고 문제 속에 힘들다가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하나도 해결 안 됐어. 그런데 내 마음에 답답함이 없고요, 왠지 모르게 평안해. 하나님 주시는 힘인 거라. 이런 은혜를 입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듣고 읽고 쓰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한 날 말씀하시는데, 여기 팔꿈치 엘보라 그러죠? 여기 아프다 하시더라고요. 운동도 생전 안 하시는데 아프다 하셔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운동 하시지 싶은데 하여튼 여기 아프다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고민을 하시더만 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왜 아픈지 알았다면서. 집에 가셔가지고요, 말씀을 계속 이래 틀어놓고 계속 녹취하신대요. 지나가면 또 앞으로 돌려가 또 적고 이렇게 하신대요. 막 적다 보니까, 너무 적다 보니까 이 엘보에 문제가 온 것 같다, 발꿈치에 문제가 온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메시지 유 목사님 녹취된 거 뽑아가 줄치거든요. 우리 목사님은 다 적으셔야 됩니다. 목사님의 어떤 집중하는 방법이겠죠. 목사님이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강단의 말씀이 딱 이렇게 선포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되겠습니까? 줄이라도 좀 치셔야 안 되겠습니까? 저처럼 오늘부터 줄 좀 치십시다. 줄치란 말이 정말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은혜가 되고, 내게 묵상해야 될 내용이고, 내가 붙잡아야 될 미션이고, 이런 것들을 그 속에서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때도 좀 약간 머쓱하듯이 했는데, 강단 말씀 통해 미션 다 주어졌어요. 내가 못 붙잡고 있을 뿐이지. 말씀은 계속 흘러 막 나옵니다. 내만 지금 흘러들어서 못 붙잡고 있는 것 뿐이지, 강단 통해서 말씀 계속 나와요. 교회당 다 팔려간다. 나 렘넌트들과 내 저 교회당 다 살 거다. 유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중직자라면 내가 하나님 교회당 사야 되겠습니다. 나 지금 가진 것도 없고 뭐 벌어놓은 것도 없는데 언약부터 잡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요, 이상한 방법 통해서도 하신다니까요. 지난 주일날 최영수 목사님 가시대요. 가만히 서 있는데 뒤에 차가 와가 박아가지고도 돈 주신다. 하나님이 하실락 하면 언약부터 잡으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묵상 계속하는 그것에서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요, 맨날 사람 소리 듣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사람 소리 듣고 저 사람 소리 듣고 막 시험 들고 막 기분 나쁘고 막 존심 상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은혜 다 떨어뜨리고 불신앙 잔뜩 쌓이고 손해되는 그런 짓을 말라고 합니까? 그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이 예언의 말씀은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고요, 이 말씀은 흐름 속에서 계속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습니다. 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가 버리면 아무도 뭐 의사도 모르는, 의사도 치유할 수 없는, 과학자도 모르는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역사를 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그랬어요.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셨다. 사람 치유할 때도 말씀을 보내서 치유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유도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그 제가 상담 잘한 거죠. 우리는 때리고 찌르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안수기도도 안 합니다. 정확한 복음의 말씀, 그것 가지고 전달하는 겁니다.
단순한 성경 공부 말고요. 우리의 이 구원의 감사를 가지고 말씀에 집중하면서 이 말씀으로 살리는 겁니다. 그러려면 말씀이 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 생전 안 보는데 뭐 어떻게 전달하겠습니까? 말씀 집중입니다. 두 번째, 기도 집중.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어떤 청년하고 이렇게 만나서 포럼을 좀 했어요. 이 청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영적인 문제가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갈등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되고 기도도 많이 이랬는데 정시기도를 막 10번씩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집중을 막 하는데, 와, 집중에 정말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구나, 이걸 막 느꼈다는 거예요. 집중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막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나는 집중 신학원도 하고 집중 훈련도 받고 지역 집중 훈련도 가고 집회 다 참, 네가 목사해야 되겠다. 네 훈련 안 받고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네가 지금 이거 되잖아. 지금 훈련의 목적이 바로 그거다. 내가 혼자 있을 때 정말 집중되는 것, 하나님 바라보고 집중할 수 있는 것. 입장 바뀌었더라고요. 이 친구가 자기에게 온 그 응답을 말하고 싶어가지고 말할 사람이 없더래요. 그 저보고 하고 싶더래. 하나님이 거래 붙이셔가지고 저를 또 일깨우시는 것 같아요. 봐라, 네가 집중 안 하니까 저 청년 통해가지고 지금 집중하지 않냐, 하나님이 막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영적 문제가 아무 상관없고요,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고 공부도 막 되어지고 그러면서 평안이 찾아오고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중하십시다. 집중할 때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세상 문제, 그거 뭐 집안 문제, 여러분 현실 문제 머리 싸매고 있어도 해결 안 돼요. 그거 자꾸 잡히면 잡힐수록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나 또 버리고 복음 속으로, 말씀 속으로, 언약 속으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언약만 정확히 잡으면 둘러싼 모든 흑암은 물러가는 겁니다. 세 번째, 아닙니다, 참, 정시기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는 기도, 정시기도.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정시기도. 그리고 만남과 사건과 일 속에서 늘 순간순간 기도하는 무시기도. 이것이 발전되면 이제 24기도가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 기도의 완성은 24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24. 잘 때 무의식적일 때는 할 수 없지만 의식이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다. 호흡을 통해서 기도를 담아서 계속 기도하신다, 유 목사님 그랬죠. 집중할 수 있는 매개체가 호흡이다,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게 기도다는 겁니다. 렘넌트 7명의 특징이 바로 이 24기도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이렇게 만들면은 전 세계 어떤 현장에 내보내놔도 돼요. 이거 안 되는데 내보낸다? 위험합니다. 세상 문화, 그 혼자라는 그 어떤 외로움 속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뭐가 이 접근해오고 유혹해올지 몰라요. 진짜 24기도 이 비밀을 가져야만이 렘넌트들이 어딜 가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정복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기도 되어지면 다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도 집중입니다. 전도 집중. 내년에 저희 이 교회가 지금 1교구부터 4교구까지 4개 교구가 있는데 이제 2개 교구로 크게 개편을 합니다. 많은 말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래 하노? 뭐 복잡하다, 헷갈린다,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시해서 드린 말씀이 아니라 대구 전 지역을 놓고 봤을 때 하나교회 중심으로 교인들이 거의 분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동서남북 수성구에 보면은 교인들이 계시지만 떠문떠문 계시고 많은 이 밭들이 널려 있는데, 우리가 그런 현장에 다락방 말씀 운동 펼치는 이게 지금 약하기 때문에 묶을 때는 묶고 힘을 또 모아가지고 다락방을 전 대구 지역에 깔겠다는 거예요. 많은 다락방, 우리끼리 찌진 굽어 묶고 김집사, 이집사, 박권사 막 그런 다락방 말고요, 전도하기 위한 다락방, 전도하는 다락방, 그걸 하자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이렇게 교우를 준비를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전화하면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하나교회입니다 이렇게 딱 나온단 말이에요.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합니까?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죠. 그게 바로 전도하기 위한 말씀운동 다락방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걸 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언약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더라 그랬어요. 오로지 그냥 언약 잡고 모였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성령에 충만한 약속된 성령을 부어주시고 15개 나라 사람들을 거기에 보내보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놔두고 마가 다락방이 거기에 보내보는 거예요. 3천 제자, 5천 제자 막 일어났습니다.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다락방 통해 가지고 신방도 하고 지역 관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전도 대상자도 두고 같이 기도하고 어쨌든 지역 살리는 거예요. 연세 드셔가지고 차편도 없고 아이고 나는 그 지교회 못 간다 그러면 찾아가는 거예요. 팀 이뤄가지고 지교회에서 어르신 찾아뵙고 신방도 하고 어르신 주변에 오실 수 있는 분들 또 모아가지고 또 다락방 말씀운동 펼치고 그렇게 사역을 하기 위한 전도 집중이라는 겁니다. 어쨌거나 현장 살리는, 현장에 전도운동하기 위한 다락방,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집중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모으는 다락방, 어떤 면에서 모이는 다락방, 우리 교인들끼리 모여서 또 힘을 합치고 같이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전도 대상을 두고 또 찾아가는 다락방, 병든 사람, 뭐 나오기 힘든 사람, 이런 사람, 뭔가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기도하다가 시커먼 게 와가 덮어 씻다 하는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겁니까? 병원에 가면 뭐 주겠어요? 약 줘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정확한 복음의 말씀만이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락방 통해서 캠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도 집중. 결론입니다. 결론 3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8 가지고 우리는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새로 다 거듭났어요. 그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뭘 향해서 나가야 되겠습니까? 내년도 우리 교회 기도 제목 그대로 이렇게 가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요 3개만 하려고 그랬는데 하려고 하다 보니까 138도 중요하고 말씀, 기도, 전도 집중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9가지 됐단 말이죠. 첫 번째, 결론의 첫 번째, 후대입니다. 후대. 우리 한국교회 안에 후대들이 지금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 그랬습니다. 주일학교도 점점 줄어들고 우리 렘넌트들이 앉아있어도 예배가 안 됩니다. 앉아있어도 막 자기들끼리 막 일하고 뭐 휴대폰 막 일하고 생각 마음 딴 데가 있고요. 찬양 앞에 인도자들이 하지 야들은 찬양도 안 합니다. 입도 안 떼요. 저 엄마가 무서워가 엄마 때문에 와 예배당에 앉아있죠. 이래가 대학 들어가 보면 원래 나 안 믿었는데 가고 교회 떠나버리고 그런 경우에 우리 주일학교 출신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가르쳤습니다. 주일학교 때 커가지고 지금 대학생 됐는데 안 믿어진다 하고 막 이런다 하더라고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대학 들어가니까 또 세상 문화에 막 휩쓸려 갑니다. 우리 미래가 어찌 되겠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 영국에 해가 지지 않은 나라 영국이라고 그러죠. 영국의 기독교인이 한때 국민의 4분의 3이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인들이 없어지고 교회가 다 문 닫고 팔려가고 술집이 되고 나이트클럽이 되고 이슬람 사원이 되고 회사 사무실이 되고 지금 이리 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교회 그대로 그 전체를 밟아가고 있단 말이죠. 우리 후대 운동, 렘넌트 운동에 집중해야 됩니다. 후대 남기지 않으면요 올바른 복음을 전달해서 정말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을 뒤집고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요셉 같은 그런 인물로 키워내지 않으면은 우리가 한 모든 수고는 전부 헛일이 된다는 거예요. 후대 운동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로 키우지 말고 제자로 키우셔야 됩니다.
자녀로 키우기 때문에요. 자칫 내 자녀, 내 새끼 이래 되기 때문에 망하는 아이로 키울 수 있단 말이죠. 제자로 키워야 되는 겁니다. 어떤 제자요? 그리스도의 제자.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절대 제자. 24시 제자로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RUTC를 준비하려고 하고 뭐 교역자도 부모도 또 우리 현직 교사 선생님들도 팀이 돼가 붙어가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교회는 또 그걸 위해서 임시당회가 열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린이집 보내놨는데 일반 초등학교도 가보면 금방 막 세상 문화 막 바로바로 흡수돼가 온단 말이죠. 안 되겠다. 이래서 기숙형 학교, 먹고 자고 하면서 학교 갔다 오면 계속 복음의 말씀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 가지고 아이들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학교 현장 돌아가면 학교의 친구들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학교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아이로 키워내야 된다. 이거를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후대 운동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걸 위해 가지고 교회가요 정말 발판이 되어줘야 되고 시스템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미래가 되는 거죠. 산도 가르치고 기본, 예절, 사회성 이거는 뭐 기본이고요. 거기에다가 영성, 지성 이런 것까지 가르쳐서 현장에 내보내야 됩니다. 요셉은요 최고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말 한마디로 뭐 전 세계를 이제 호령하게 됐어요. 그런데요 요셉 이후로 후대 운동에 집중하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후대를 세우지 못하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뭐 왕이라 하면 최고의 왕으로 다윗도 안 꼽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을 자녀로 키워버린 거예요. 제자로 키우지를 못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려지는, 그게 후대 운동에 집중 못했다는 겁니다. 반대로 엘리야, 엘리사 도단성 운동 통해 가지고요 7천 제자, 이 제자 운동했단 말이죠. 모세도 두 사람 남겼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런데 그들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바울 보십시오. 루스드라성에서 돌 맞아가 완전 죽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4장에 돌 맞아 죽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그 성에 다시 들어갑니다. 왜요? 제자 디모데가 있기 때문에. 죽음도 불사하는 거예요. 죽음도 상관없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자녀로 키워야 되겠습니까? 제자로 키워야 되겠습니까? 목소리 왜 이렇게 작습니까? 힘 다 빠지고 그러. 제자로 키우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절대 제자로, 24시 하는 제자로 키워야 됩니다. 그래 안 키우면은 우리는 헛수고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의 가장 빠른 길이 후대 운동입니다. 두 번째, 치유 집중입니다. 생각과 마음의 것들이 뇌에 다 각인된다 이랬습니다. 뇌는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어릴 때 사람으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상처받고 마음에 이렇게 엉어리진 거, 이런 것들이 다 남겨져 있다가 이게 전부 뇌로 다 영향이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우울증 찾아오고 막 허무하고 막 이런 게 오는 거란 말입니다. 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발가락 병이 아니고 뇌에 관한 병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처음에 뭐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뇌에서 와지는 병이 바로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강박증 뭐 이런 각종 막 이런 병들이 오는 거예요. 뇌에서 관계된 병들. 생각, 마음, 뇌, 영혼 이게 전부 우리 몸에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으로, 질병으로도 나타나는 거란 말이죠. 이게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바로 창세기 3장 때문에 비롯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두려워서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왜 그래야 되죠? 불안하니까. 뭐 때문에 불안합니까? 죄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때부터 정신문제 왔어요. 저도 정신병원에 사역을 이렇게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인수인계를 해주셔가지고
들어가게 됐는데 정신병자들 이렇게 한 10분쯤 앉아 있는데 다 멀쩡해 보여요. 뭐 평범한 가정주부 같은 그런 아주머니들, 아저씨들 멀쩡해 보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딱 앉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참 정신병자입니다, 이런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 왜 그랬죠? 자꾸만 다른 데 집착을 하고 딴 거 생각만 하니까 이 복음의 말씀 여기에 집중하고 초집중해도 될까 말까 할 판에 사도들은 그랬잖아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더라 그랬는데 자꾸 딴 데 관심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신병자입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여기에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들은 전부 치유 대상자다 그랬잖아요. 여기 와 계신 분들 참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뭐가 그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들을 살리겠습니까? 복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 안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아까 말씀드렸죠.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야만 되는 겁니다. 오직 말씀이라야만 치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치유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37 나라에 집중해라는 겁니다. 237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다민족 237 나라. 우리 교회도 많이 있잖아요. 캄보디아, 지난 주일에 캄보디아 우리 어린 유아가 세례받았지 않습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또 다른 나라에 어떤 계시는 국적을 가지신 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 탁 되고 이런 거 볼 때요, 야 진짜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다민족, 모든 민족, 만민, 땅끝 그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민족, 237 나라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밖에 나가면 막 많이 보입니다. 다민족들. 공단에 가도 많고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성서공단에만 가도 뭐 와룡시장에만 가도 밤에 가면은 이게 한국인지 어디 뭐 동남아인지 이렇게 헷갈린다 하더라고요. 밤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그랬다 하더라고요. TCK, 다민족 그 자녀들, NCK, CCK 전혀 혜택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우리 대상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줘서 진짜 그 속에 중직자가 나오고 목회자가 일어나고 24시 제자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서론으로 138에 집중해야 되고, 말씀 기도 전도에 집중해야 되고, 후대 치유 237에 집중하라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 현장에 성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평생 집중해야 될 이 9가지 복음과 또 현장과 우리 후대와 237 나라 이 현장들, 이 말씀들을 붙잡고 정말 우리 평생 동안 집중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모든 전도제자들 될 수 있도록 24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